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웃게 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벼랑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절망 가운데 서 있게 되고, 뭐 절벽 위에 서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뭐 떨어져 죽든지 날아가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랍니까? 떨어질랍니까? 날아갈랍니까?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아간다고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핑계예요. 주님은 날아가지 날개가 없어도 날아가면 주님께서 날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날개가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날아가면 주님께서 날개가 되어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에 태워서 날아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하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또한 승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절벽 위에 서게 되면 좌절이라는 손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죠. 여러분 절벽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포기돼요? 꿈이 포기돼요. 꿈을 포기하게 되고 삶도 포기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어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절벽 위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또한 희망을 붙잡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요. 누구든지 질병이 찾아오고요. 누구든지 사고가 찾아오고요. 누구든지 갈등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누구든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고통과 가난과 질병 이런 손님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자신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싫어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도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안 돼 못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늘 주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래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아들 낳는 거, 자녀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라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고백을 한다면 누가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다 할까요? 그 욕심이다 그러지. 또한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러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들이 하나님은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99세에 또한 여러분 사라는 90세였을 때 크게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대요. 자녀를 주겠대요. 자녀를 75세 때. 75세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죠. 다 포기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대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이와 같은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믿는다고 하겠지만 내면 속으로는 믿지 않은 확률이 또한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 때 찾아와서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나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몇 년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이 넘도록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에 떨어졌을 때 바로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10년쯤 넘어가면 다 포기해요. 포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30 초반 때 목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는 누워있어도 기본이 1000명 목회는 한대요, 사람들이. 아, 정말? 설마. 그러면서도 마음에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30명도 못 넘는 목회를 하는데 무슨 1000명의 목회를 하겠냐고요. 포기하게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했던 사람들을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곳에 와서는 다시 그와 같은 것들을 붙잡게 되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마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의 응답의 말씀들이 꼭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2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99세의 나이가 됐어요. 90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주겠대요. 아들을 주겠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만사 형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주겠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도 기대도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 상황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늙고 당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는 불신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절망에 섰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왜 꿈이 포기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 사람은요, 나이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잘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먹어가면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나에게 무슨 그런 축복이, 나에게 그런 축복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90세 먹는 할머니한테 또 시집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시집 보내준대요.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올라가 볼까요? 100세 먹는 할머니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100세에 시집간다고 그러네. 사람들은 나자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을 해요. 잘못됐다고. 저 목회자 잘못됐다고.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가지고, 내 생각의 초점을 가지고,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답을 한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면 어떻고, 200세가 되면 어떻고, 300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내 환경, 내 형편 절대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을 못했어요. 아멘을 못했어요. 믿음이 그리 있어도 아멘을 못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오직하면 된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나는 누군 줄 아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못 이루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17절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더라? 웃었더라. 호호호. 참 하나님이 노망기가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노망기가 들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누가 노망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망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호호. 뭐라고요? 심중에 이르다 그랬어요.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한다 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젠가요 금요 철야에 들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저 마음속에 막 아주 강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음성을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음성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언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교회를 비전을 말해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라. 저는 한 번도 우리 21세기 교회에 대해 비전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달란 소리도 안 했어요. 가르쳐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앞으로의 비전에서 딱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입이 간질간질 거려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전에 같으면 12번도 하는데 안 하고 싶더라고요. 세상은 꼼꼼이 없다. 그냥 하기는 싫더라고요. 하는 거 봐서 하자. 왜 하다 나도 뒤통수를 맞고 살아서 하나님도 하다 뒤통수를 맞고 살아서 하는 거 봐서 하자. 하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그 밤에는 얼마나 열변을 토했어요. 제가 부흥이가 사는 스타일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할렐루야 하면 자 나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나이 때문에 뭘 못한다고 고백한 적 있나요? 나이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 할 수 있겠냐고. 이러면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나이 핑계 대지 맙시다. 무엇이든 시켜주시면 아멘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쇠약해지면요 믿지를 못해요. 에휴 건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같이 아픈 사람 비슬비슬하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을 무슨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저 사람 일시키라고. 하나님은 너를 일시키고 싶은데 우리들은 보니까 건강하게 생긴 사람을 일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하나님은 너를 일시키고 너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리 말 안 해. 나는 너무 육체가 몸이 아파서 쇠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아유 일도 못하겠어요. 교회 봉사를 하도 젊은 힘이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요. 교회를 청소를 하더라도요 아픈 사람들 데리고 하지 말고요 건강한 사람 데리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신명철 목사는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고 아픈 사람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하고 청소하고 싶고 아픈 사람하고 닦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 아픈 사람들은 안 와. 여러분 저는요 건강한 사람들 오지 마시고 아픈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청소하고 할 때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쇠약함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서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랬어요. 내가 다 늙은 할망구가 무슨 갈비도 탁탁 뜯을 수 있는 쇠가 건강은 모르겠지만 다 늙어 나갔던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사라도 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도 부부는 똑같다고 일심동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노만 끼어들어도 조금 노만 끼어들었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큰 꿈을 품습니다.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가졌어요? 어떤 꿈을 가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남들이 여러분의 비전의 꿈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 나이에 무슨 그 꿈이 이루어지겠다고. 포기해라. 젊었을 때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이구동은 다 손을 들어줬어요. 된다, 해라. 그런데 지금은요, 있는 것도 다 까먹었어요. 나이도 까먹었어요. 건강도 까먹었어요. 물질도 까먹었어요. 그런데 젊은이처럼 뭔가를 꿈과 비전을 딱 내보였더니 야야야, 100이면 100사람 더 안 된다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래요.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떻다고요? 내 건강이 어떻다고요? 내 환경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 안 봐요. 여러분 나이 안 봐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 안 봐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죠. 기적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신뢰할 때 열리는 거예요.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신뢰합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뢰요, 부부의 관계도 신뢰요, 친구의 관계도 신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요. 신뢰는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7장 1절의 말씀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람과 하나님이 신뢰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은 세월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꼬임에? 사랑하는 아내 꼬임에. 여러분, 누가 나를 꼬인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꼬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꼬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꼬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아닐 거야. 아니에요. 누가 아브라함을 넘어뜨렸어요? 사라가 넘어뜨렸잖아요. 사라가 딱 삿박 붙잡고 들어가지고 뒤엎어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거라. 내 마음은 아프고 서럽지만 그거 자신 있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줘? 들어가. 내 말 들으면 왜 안 해? 신랑이 호호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된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의 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려주는 거예요. 설교가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3년이나 세월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뢰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6장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찾은 사람만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을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유,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꿈에도 소원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꿈에도 소원이 아니라 제약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주는 돈을 써야 돼. 건강도 하나님이 주는 건강을 사용해야 돼. 삶도 하나님이 주는 삶을 살아야지 복된 삶이고 복된 돈이고 복된 건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의 돈,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건강은 다 재통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들어가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작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했는데 눈 찌끈 감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눈 찌끈 감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걸 하지 말아라. 여러분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내면 속에 성령께서 감동감으로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시다. 계산할 필요 없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내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언제부터 지옥이 가정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24년이나 세월 동안 지옥의 가정이었어요. 지옥의 가정. 여러분 사라가 한 번도 웃는 날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니까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눈 뜨면 싸워. 아브라함 날마다 속앓이 속수로 한숨만 푹푹 쉬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화병 걸렸을 것이고 사라 화병 걸렸을 것이고 하갈도 화병 걸리겠지. 하갈은 본처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뭐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죠. 불순종하면 콩가루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디 축복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대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꼭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꼭 세워줘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면 토요일날 염소탕을 정말 잘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염소고기를 그리 잘 먹었는지 처음으로 아유 미안할 정도로 염소고기를 잘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동영 권사님한테. 권사님 직장에서 승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틀리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아저씨 그러고 부를 것인데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형아 부를 것인데 그 처음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직함이 좀 있어야지. 반장이 부른다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이 반장 빨리 달라서 안 주면 안수집사님 직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평균 사원보다는 반장이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칭이라는 것이 참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행 선생님들 아줌마 그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있으면 다 자르지. 잘리게 돼 있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나이 먹어간데 아줌마 그러면 올라 기분 나빠. 그 엄마 좋아. 선생님 해가면서 조그만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선생님 해가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여러분의 직함이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든 교회든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직함이 성공하시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 석자가 여러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함이 여러분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구멍가게 하더라도 CEO가 돼야지. 할렐루야 하면. 지금 대기업 사장도 사장님이고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도 사장님이요. 사장이 나면 다 큰 회사 사장인 줄 알지. 구멍가게 있는 사장이라고 보겠어요?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 사장이 좋지. 할렐루야 하면 아저씨들보다는. 그래서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돌더라고요. 제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년까지는 기다린다. 내년까지는 아직 승진을 반장으로 못하면 내가 안수사님 바지가는 붙잡아서 내가 그 회사를 옮기게 해야 되겠다. 그 반장짜리라도 차지하게 해야지. 나이가 이제 내일면 60인데 되겠냐고. 내 마음이 이래.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꼭 99세에 가서 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99세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안 했다고요. 그런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100세에 아들 낳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줄게 좀 기다려. 그랬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정말 나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이제 태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부전의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방에 들어가네. 에이 삐져가지고 가버렸어.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딱 개입되면 복이 딱 수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 믿을 거 끝까지, 이왕 믿으면 확실하게, 이왕 믿으면 좀 화끈하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어정쩡하니까 안 돼. 어정쩡하니까 싸우다도 어정쩡해. 이제 수요일날 법정이 간대요. 어깨 딱 힘 좀 주고, 응? 좀 가야지. 어떻게 싸우지? 그럼 되겠어, 집사님? 응? 여러분, 생각이 이만큼 무서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축복이 무너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회개를 했을까요? 그는요 13년의 세월 동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낳기는 좋았는데요, 낳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 왜? 늘 마누라끼리 싸운 걸 보고 하나님 말 들을 걸.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걸. 마누라 말 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팔자야? 인간의 방법을 안다. 13년 세월 동안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딱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던 17장의 말씀이 나는 전능자다. 그게 뭐요? 다시 한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이 나 하나님만 믿어볼래? 믿으면 내가 복 줄게, 도와줄게, 이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를 한번 믿어볼래, 이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신뢰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말로 말 잘한다고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씀이 계약서요. 말씀이 여러분 계약서요. 약속이 증표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신뢰의 관계 회복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물줄의 문을, 물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생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 뿌리. 내 인생의 뿌리가 약하면, 내 인생의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는 죽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는 쓰러져요. 여러분, 그 뿌리가 약하면 나무 잎은 다 떨어져요. 여러분의 뿌리,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냐? 따라서 생각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보인 것도 없어요. 들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이 생각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삶의 뿌리다. 할렐루야 하면 생각은 모든 것이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생각이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왜 생각이 병들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언제부터 병듭니까? 불순종하면 병들어요. 불순종하면 병들어요. 불순종하면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왜 병들었어요? 사회상 사람 말 들으면서 병들었잖아요. 인간 방법 동원했더니 병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병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것은요, 생각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육체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 생각에서 예배당에 가야지 그러면 갑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 몸 동안 예배당에 가야 돼. 생각은 다른 데 가야지 하면 그 몸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이 병들었다고요? 생각이 병들었다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복을 주고 싶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더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시 고쳐주는 일로 바꿨더라. 할렐루야 하면 따라서 주여 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고쳐질까요?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고쳐진다.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언어를 변화시켜 줍니다. 말을 변화시켜 줘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날마다 살아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왜? 나는 할 수 없다. 나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나만 할 수 없다면 괜찮았는데 나도 할 수 없고 늦고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따라서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폭포수처럼 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했어요. 내 나이가 돼서 무엇이 유행어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있대요. 노래는 거기가 몇 개 모르니까 못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그 나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이는 별 볼 일 없는 나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나이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어가 변화됩시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언어로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킨다. 말씀으로 언어를 변화시킨다. 그렇지, 말씀이 없는 생각, 말씀이 없는 언어는 힘이 없어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반복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축복받을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된다, 아들 난다. 된다, 아들 난다. 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될까 말까 아니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인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언어를 훈련시키고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봅시다. 한번 자,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나님은요, 반복되는 언어가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항상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죠. 5절 볼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국의 아비. 자, 15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라? 사라라 불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하신 어르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존귀는 뭐 자녀가 번상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못 낳아요.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는 존귀의 대상자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례 뭐예요? 왕비예요. 뭐 필요하냐? 왕비는 뭐예요? 애기 못 낳는 엄마인데. 애기가 못 낳는 사람이에요. 왕비는 뭐하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고요, 아브라함의 언어를 어떻게 바뀌냐?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름을 바꿔가면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뭐예요? 자녀들은 수없이 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자녀들의 생산을 날마다 그들은요 이름을 바꾸고 난 순간부터 그들은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라고 부르지 않고 영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아브람씨, 아브람씨, 눈만 뜨면 아브람씨. 또 영감은 날마다 여러분 사례를 보고 뭐래? 사라씨, 미스 사라씨. 날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99세 사람들이 노만기가 나도 그렇지. 아브람씨, 사라씨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서로 간의 얼굴을 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면 따라서 합시다. 희락의 영이 온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꾸고 언어가 안 바꾸면 절대로 희락의 영이 안 옵니다. 여러분 희락의 영이 와가지고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먼저 생각이 바뀌었더니 먼저 언어가 바뀌었더니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생수처럼 막 기쁨이 쏟아나고 웃음바다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희락의 영이 왔다고 그러는.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가 인상 쓰면서 여러분 아브람씨 인상을 쓰면서 사라씨 했을까요? 처음에는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아브람씨 사라씨 하나님 무서우게 했는데 하고 나서 서로 재밌는 거라. 밥 먹다가도 아브람씨 왜 불러 사라씨.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배꼽이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가니까 잘 때는 여러분 아브람씨 배꼽이 사라씨 배꼽 속에 들어가고 사라씨 배꼽이 아브람씨 배꼽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봤더니 저 배꼽이 크기가 안 맞아. 아브람씨 배꼽은 요만한데 사라씨 배꼽은 요만해. 어휴 서로가 만날 때마다 웃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았다? 희락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희락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고 무엇이 그들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까? 바로 언어가 무엇의 생각이. 여러분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각을 바꿉시다. 언어를 바꿉시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 속에 묻지 말고 여러분 표현을 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축복의 대상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살면 그 습관에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신체가 변화됐다. 여러분 이 몸이 굳어지고 힘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점점 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무엇이요? 언어가 여러분 건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가 여와 여러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나도 젊어도 되겠네. 나도 젊어진 것 같아. 힘이 나.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끔 점점 이 육체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수술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성령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구석구석 성령을 시켜준다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희락의 영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일체가 여러분 성령 건강의 영적인 성령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이 낳을 수 있는 힘의 공급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조엘 오스턴 목사님 긍정의 힘 얼마나 책이 잘 팔렸어요. 그렇죠? 따라서 순종은 기적의 어머니다. 그래요. 순종은 기적의 어머니야. 아브라함이 끝까지 했으면은 아들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줬다고도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순종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7장 자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할례 행하는 말씀에도 순종을 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산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 99세였더라. 아멘. 뭘 성결 의식을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뼈는 늘 새로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슬프게 안 만들어져요. 진짜 하나님, 진짜 좋아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라는 내 인생에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평생 동안 질질 짤고 신세 타령만 하다가 하늘나라 갈 줄 알았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요. 신세 타령과 질질 짜다가 하나님 안 데리고 가. 그런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늘나라 데리고 가요? 진짜 좋아해. 감사하는 자를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찡찡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매사에 감사합시다. 매사에 감사합시다. 정말 그랬어요. 사라는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평생 동안 질질 짜고 눈만 부르트고 한숨만 푹푹 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라는 어떤 웃는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다라는 뜻이 웃다. 여러분, 웃다. 하나님은요, 사라를 웃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질질 짜고 사는 인생이 되면 내 주변에 다 질질 짜는 인생들만 만나. 질질 짜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래요? 새끼들이 못나서 시집을 잘못 가고 장가를 잘못 가서 아니요. 내 인생이 질질 짜는 인생이 되면 내 주변도 다 질질 짜는 인생들이 돼. 다 망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웃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웃는 인생이 되면 다 웃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는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 아브라함이 그때 막 이삭을 막 보잉에 태가지고 막 엉덩 들어가면서 사라고 둘이 막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오늘 똥 싸고 오줌 쌌다네. 한번 모아서 봐보라고. 똥 오줌 싸는 것을 두고 냄새 맡기도 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웃는 인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3초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잠자오신 우리 주여, 우리도 웃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